할렐루야, 샬롬. 6월 2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5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근거해서 부활체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은 창조적 권능에 속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제기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바울이 답변해 준 것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먼저 보편적인 자연 현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씨를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 씨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다양한 씨들을 보고 이게 어떤 식물인지를 알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건 사과구나. 아, 이것은 호박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너가 지금 뿌리는 이 씨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씨앗일 뿐이에요. 사과 씨를 뿌린 거지 사과 자체를 뿌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적 권능으로 그 씨가 형체로 변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점에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도 식물의 씨가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물의 씨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형체를 가지잖아요. 사과, 호박, 참외, 오이. 예. 자, 그런데 온갖 식물이 막 생겨나는데,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도 육의 몸이 죽으면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어떤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 육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육체가 있죠.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자, 모든 육체들은요 때가 되면 죽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광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과 동물, 새, 물고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사람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예. 자, 42절 이후에 바울은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자, 생태계도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그냥 생태계의 창조 원리대로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장차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생태계도 다 회복되고, 자,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그래서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상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부패, 인간이 죽게 되고 부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그들은 죽음을 당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쇠하거나 썩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죽음과 부패를 당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아담이, 모든 생태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에서 생겨난 게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부패예요. 자, 그런데 죄가 인간의 죽음과 부패만 초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 질서도 크게 교란이 됐어요. 왜? 아담이 모든 창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창조물이 타락의 영향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탄식하면서 괴로워해요. 교란, 무질서, 황폐함의 폐해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전부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게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모든 생태계가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본래 의도하신 대로 다시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딱 다시 굳혀지고 잡혀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자연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약을 많이 쳐야 썩지 않는 사과를 먹을 수 있고, 포도를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보존제를 많이 쳐야 되고,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괴로운 식물, 부패한 식물을 먹고 있는데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도 인간과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계획했던 삶을 완전히 상실하죠. 인간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자, 그런데 부활과 동시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모되고 더불어 자연 질서도 회복됨으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형됐는데 창조 원리대로 처음 에덴 동산처럼 모든 식물이 풍성하고, 야, 얼마나 좋아요. 가스펠레이죠. 자연 질서가 회복된 진정한 삶.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효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나고. 자, 오늘도 덥고 습해요. 이 팍팍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고 창조 질서 회복의 날, 영광의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으로 이 더운 여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욕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아타미아, 불명예, 무례, 망신, 굴욕, 수치 같은 것을 뜻합니다. 사람 사는 것,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광과 권세와 명예만 계속 누리지는 못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아타미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명예, 무례, 망신, 굴욕, 수치. 자, 이런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결국 뭡니까? 죽어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인생,
어떤 인간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보세요. 그들이 항상 영광, 존귀, 권세, 명예, 행복으로 일관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예. 인생이 수치와 모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사람은 흙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생명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흙이 됐어요. 흙이 된 상태만 알아요. 부활은 이 흙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다시 흙으로 부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다시 아타미아가 계속될 건데. 자,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아타미아 잘 견디세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상태는 오지 않았어요. 흙으로서의 인간의 역경을 부활의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서 그 영광의 형체를 입는 날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의 부활은 완전함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의 부활. 자, 43절 후반부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서 약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나약한 상태. 자, 인간은 병 앞에 나약하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학이 발달해도 병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둘째는 도덕적으로 나약한 상태.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 이게 약한 거예요. 바울조차도 일생 육체의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완벽한 선을 실천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바울의 기록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병이 들고 도덕적 선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전혀 다른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을 벗어난 몸이에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저로 더 이상 죄 때문에 신음하지 않아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이유. 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범죄할 수 있죠. 그런데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운 몸이 돼요. 자, 육체적으로도 병들지 않는 몸, 도덕적으로도 이제 선한 몸, 가장 강한 몸, 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분은 없겠죠. 아유, 목사님, 어차피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지금 내 약한 몸은 그냥 놔두고 살죠, 뭐.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놔두죠. 아니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면요, 자기 육체 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 잘하고 도덕 관리 잘하고. 자, 왜입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표정도 밝고, 피부도 더 곱고, 관리 잘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바로 이 땅에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민족 치유 세상 변화죠. 복음의 통로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자, 건강관리, 도덕관리 잘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강한 몸을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다. 자, 45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그냥 사람이에요. 첫사람은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단순한 육체가 아닌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생명은 원래 아프고 병들고 죄짓고 그런
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타락해서 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약하고 썩어 사라지는 흙이 됐어요. 인간이 된 거예요. 병들고 죄짓고 죽고 썩는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첫째 아담과 같은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 자체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죠. 자,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 자, 이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세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날까지 나와 성령님은 하나가 돼서 같이 가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할 때도 함께 계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부활을 이미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부터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와 계속 같이 가실 거니까. 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 자,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년을 메고 그 다음은 우리예요.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자, 우리의 부활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자, 예수님의 출처는 하늘이죠. 자,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요. 자,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인류에게 아담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언제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지 내가 먹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그 결과,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오고 죄성이 생기고 이게요 그냥 전가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흙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같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생각만 해도 감격이죠. 내 몸이 예수님처럼 된다. 바울은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어요. 어떤 사명?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 역사예요.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자, 성령이 그 분량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셔요. 잘 감당하게. 자, 그 분량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지고 가는 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1년 동안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출생.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예,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명?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속 역사를 계속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하면 돼요. 자, 성령님이 그걸 잘 감당하도록 은사까지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면 돼요. 자, 그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내 십자가를 뜻해요. 이해가 되세요?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하면 영광과 상급도 기다려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나면 돼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떠나면 100점인 거예요. 100점. 예. 자, 영광 중에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오늘의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그런데 나를 예수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닳고 닳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 안에 있는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아타미아, 흙으로서 인간의 역경들을 당하지만 부활신앙으로 다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도덕적 부패에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닮은 삶으로 건강관리, 도덕관리 잘하면서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나의 몸,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나 예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닳도록 내 몸을 사용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